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을 심무룩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섬기는 반주자에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경건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신성을 존중하는 피조물의 감정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 창조주의 신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이 피조물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그런데 이 땅에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두려움도 죽었습니다. 즉 이 세속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가 세속 도시에 대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의 결과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기도는 사어가 되어버리고 신을 높이는 찬양은 폐쇄를 요구받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에 마치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지내야 하는 이 시대, 그래서 신은 외롭습니다. 신은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이죠. 이 신의 죽음 이후에 그 자리를 이제 신성이 아닌 값싼 제주, 곧 신기가 독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찮은 것에 너무 감동한다. 고상한 가치보다 하찮은 가치에 쉽게 흡족해하는 이 시대, 이에 대한 비절한 아픔으로 인해서 세상이 가벼워졌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얄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기품을 잃었고 먼지 낀 추사체에 담겨 인화된 사진처럼
모든 것이 뒤틀어진 정물의 흔적뿐이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가 사라진 시대. 그런데 이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스며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인 것이죠. 이런 세속화 시대 속에 오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이 정결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앞장의 12장 15절 이하의 내용처럼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 난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태어난 자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처음 태어난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둘째, 셋째도 다 소중하지만 이 처음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장자의 축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창세기 2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 장자권이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표시를 했냐? 자신의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한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보내라라고 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에게 보내야 되느냐? 너는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 말씀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그들이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일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은 당시 어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뜻대로 뭔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때 아닙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장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무교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음식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 누룩이 무엇이길래 누룩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누룩의 의미는 부정과 타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곧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것,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을 자녀들에게도 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7절도 보시면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누룩을 없애는 것을 자녀에게도 보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손으로, 강하신 손으로 붙잡고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서 끌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우리 가족을 끌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를 바른 집들만 빼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집들의 장자들만 구원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복음으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눈물을 쏟으면서 참회했던 그 시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식을 형식적으로 지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여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멈춰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고를 쳐버린 상태입니다. 엄청난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이 힘들고 외로웠던 야곱을 위로해 준 장소가 바로 이 베델 아닙니까? 사실 이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흐릿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해 돌아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에 야곱은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귀여 초심, 다시 그때 초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알게 모르게 이방 신상들이 다 집안에 있었나 봅니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여 초심,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누룩이 많이 끼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해 버려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알게 모르게 이 새 속에 많이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새 옷으로 바꿔 입고 즉 회개하고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보통 정결이다,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마치 무릉도원에 있는 세상과 단절된 산속에서 그냥 가만히 자기 혼자 바라보면서 세상과 차단되어서 마치 무결점한 상태를 도달하는 것이 경건이다, 정결이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경건에 대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체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즉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굉장히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위독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이 위독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이 위독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위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독이 온몸에 퍼져서 정말 위독한 상태, 죽음을 앞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외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초심을 회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귀여 초심을 회복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며들어 있는 세속화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독해지진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열정과 그 초심이 위독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내 몸에 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위독한 상태가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하시고 오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과 정결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하루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태신자 손들을 위해 통해 모든 태신자들이 다시 한번 더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